요기 베라라는 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야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뉴욕 양키스에서 활약한 전설적인 선수입니다. 뉴욕 양키스가 1949년부터 53년까지 5회 연속으로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하도록 이끌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기 베라라는 야구 선수입니다.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많은 야구 구단이 있지만 아직도 한 번도 우승하지 못한 팀이 많이 있을 정도죠. 요기 베라가 남긴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한번 좀 들어보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롯데 경기를 보면 좀 잘 알 수 있습니다. 야구 경기에서 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결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니까 미리 포기하지 마라. 그런 뜻이죠. 한 분야에서 평생을 바쳐 일한 사람의 말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기 베라의 말이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마치 성경을 대하는 듯한 성경적인 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이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는 끝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끝이다 말씀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시련과 실패가 있더라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직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해야 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번의 실패로 완전히 절망에 빠져서 다시 일어나려고도 생각조차 하지 않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알기로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할 정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에서 인도한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모세가 전에는 절망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라고 했습니다. 양떼를 치고 있는 모세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일까요? 80세입니다. 80세면 완전히 할아버지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양을 치고 있다는 것은 아침에 양떼를 몇 마리 몰고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광야에서는요, 양떼를 한번 몰고 나가면 일주일도 좋고 보름도 좋고 풀을 찾아서 물을 찾아서 헤매는 그런 형편입니다. 80 노인이 보름씩 한 달씩 광야에서 노숙을 하면서 양떼를 치고 있으니 이 모세의 형편이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것도 자기의 양이 아니라 누구의 양떼입니까?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으니 더욱 불쌍한 노릇이죠. 모세는 40세가 되기까지는 대애굽의 왕자로 지냈습니다. 애굽의 엘리트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스데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결단하고 일어났죠. 한 번은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모세는 고통받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죽인 시체를 모래에 감추고 집으로 돌아와서 모세가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에 보면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모세는 노예로 고생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의 형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보장된 미래를 다 포기하고 형제들을 도와 구원하려고 애굽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싸움을 말리는 모세에게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 한마디에 민족의 구원자를 자청했던 이 모세는 졸지에 도망자가 됩니다. 그 길로 모세는 멀리 미디안의 깊은 광야로 도망을 가서 숨어 지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와 행하는 일에 능했던 사람입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죠. 애굽의 왕자로서 누리고 있는 모든 권세와 영화로운 생활을 다 포기하고 동족을 구원하려고 하고 있는데, 세월이 좀 더 지나면 어쩌면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는 모세였는데 그 왕좌를 버리고 동족의 편에 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민족의 구원자로 인정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동족들이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애굽에서의 부귀영화와 지위를 잃어버렸고 동족들로부터도 배신을 받은 것이죠. 성도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세가 가장 원망하고 배신감을 느꼈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릴 적부터 엄마 요게벳 품에서 들은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요게벳은 젖을 물릴 때마다 모세에게 말을 했습니다. 모세야,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너는 장차 잘하거든 동족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물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것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때에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거라. 요게벳은 늘 말을 했고 모세는 그 말을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위해서 일어나 헌신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실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애굽 왕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 영화를 어떻게 이렇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일어나 이스라엘을 위하여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반응이 없는 겁니다. 모세는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고 배신을 당한 것처럼 여겨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족들에 대해서도 배신감을 느끼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얼마나 어리석게 여겨졌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될 것을 괜히 일어났다가 하나님으로부터도 배신받고 동족들로부터도 버림을 받는 이런 형편에 처했으니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한심스러웠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실패 후에 세월이 점점 흘러서 40년이나 흘렀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모세는 한 번도 다시 일어나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재기하려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시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다고 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죽었지만, 자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바로는 죽었지만 모세는 여전히 미디안 광야에 숨어 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도 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예전의 실패를 고스란히 받아들였고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으니까
실패할 염려도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소망 없는 실패자로 낙인 찍고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면서 그 실패는 모세 안에서 점점 고착화되어 갔습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죠. 전에는 모세가 실패를 했는데 이제는 모세는 실패조차 하지 않는 실패 그 자체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80세 노년에 이르도록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무능력해서라기보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도전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을 아시죠? 야곱도 이 모세와 비슷한 세월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20년 동안 장인 라반의 양떼를 치지 않았습니까? 레아와 라헬을 위해서 14년 동안 양떼를 쳤고 그 이후에는 야곱이 자기의 양떼를 얻기를 원했어요. 자기 재산이 뭔가 좀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장인에게 항의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가정을 이루었고 자녀들도 낳았지만 여전히 자기 양떼를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무엇인가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족과 자기 자신에게 완전히 절망했기 때문에 아무런 의욕이 없이 그렇게 세월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패가 고착화된 사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는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현실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기만 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잘 나갈 때, 젊을 때, 힘이 있을 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못나게 보이고 아무런 도전을 할 수 없는 실패자로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패자 모세를 찾아오시되 모세의 형편에 딱 맞는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지만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가 바로 하나님 여호와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 하필이면 왜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임하셨을까요? 그것은 지금 모세의 몸과 마음의 형편이 영락없는 이 떨기나무와 같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지금 떨기나무와 같습니다. 떨기나무는 나무라기보다는 가시덤불에 가깝습니다. 바싹 마른 풀더미를 가리키죠. 떨기나무는 힘이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광야에 굴러다닙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서 어떤 마찰이 생기면 불이 일어날 정도로 바싹 마른 풀이 떨기나무입니다. 떨기나무는 굵은 장작과 같이 오래 탈 수 있는 재료도 아닙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잠시 타다가 꺼져버리는 그런 풀더미에 불과한 것이죠. 떨기나무는 볼품없는 잡초의 마지막 초라한 모습입니다. 모세가 바로 이 모습으로 미디안 광야에 있지 않습니까?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예요. 떨기나무, 가시덤불, 이 바싹 마른 풀덩이는 세상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형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작은 충격에도 어스러지고 작은 마찰에도 불이 타서 사라지는 존재가 바로 떨기나무인데
이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는 모세가 딱 그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3절에 모세가 말한 대로 이것은 참으로 큰 광경이고 기이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하시되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현상으로 나타난 것은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금방 타서 사라질 그 떨기나무조차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불꽃이 계속 타오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떨기나무에 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자 모세는 대답합니다.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다시 서겠습니까? 나는 40년 전에 이미 실패한 사람입니다. 바로 앞에 설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존재가 아닙니다. 실패 가운데 40년을 지내온 사람이 바로 저 아닙니까? 나이 80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나는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나와 같은 떨기나무에 불을 붙여보십시오. 얼마 가지 않습니다. 쓸데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임하시되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에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해야 끝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이제는 끝이라고 여기고 소망이 없다고 말을 해도 나 자신이 나를 볼 때에도 끝이라고 여겨져도 하나님이 임하시고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도 떨기나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이 갈수록 고통이 더해졌지만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430년을 애굽에서 지내는 동안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노예로 지냈습니다. 노예 이외의 삶은 상상도 못하는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모세가 나타났죠. 모세가 활동을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더 삶이 힘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러자 바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왜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히느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니까 애굽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호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호렙산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산은 아니었습니다. 호렙산은 결코 자연 경관이 수려하거나 수자원이 풍부해서 생명이 소생하는 그런 산이 아니었습니다. 호렙산을 시내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 시내산이 시내가 많이 흘러서 시내산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을 줄로 압니다. 시내산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시나이 반도, 시내 반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시내산이라고 했죠. 어쨌든 호렙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황폐하다는 뜻입니다. 광야라는 뜻입니다. 황폐한 산 호렙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가보니까요, 황폐했습니다. 풀도 거의 없습니다. 짐승이 살기 어렵습니다. 그냥
높이 솟아오르기만 한 산이 바로 호렙이었습니다. 황폐한 산 호렙이었지만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산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거룩한 산이 된 겁니다. 모세가 그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할 정도로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와 또 떨기나무, 이스라엘 백성들, 호렙산, 이 모두는 같은 처지입니다. 절망과 실패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소망이 없는, 생명이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니 소망이 생겼습니다. 80이 되도록 장인의 양떼와 함께 광야에서 노숙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120세가 되기까지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어두워지지 않으며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할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쓰임받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타다가 사라져야 할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었습니다. 황폐한 산 호렙이었지만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거룩한 산, 하나님의 산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결코 끝이 아님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난 이제 끝이야, 지난번 실패로 이젠 끝이야, 재기할 가능성이 없어, 떨기나무와 같고 민둥산과 같이 나는 더 이상 교회나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안 돼, 내 나이가 너무 많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세와 같이 광야에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저앉아 있는 분은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떨기나무라도 거룩한 불꽃으로 타오를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실패자라도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으며 하나님이 사용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실패한 사람일수록,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완전히 망가진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쓰임받았을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모세가 나이 40대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면 백성들이 모세 만세를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점점 마음이 높아집니다. 80세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도 광야에서 반석을 2번 치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백성들에게 화를 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40세의 부름을 받았다면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패와 관계없이, 나의 형편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늘 실패만 해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마음을 겸손히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을 때 칭찬을 기대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을 만큼 내 마음을 겸손히 연단했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입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실패자와 나고자 연약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전파하고 선포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연약한 사람들, 볼품없는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은 역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지 않습니까?
목자들은 당시에도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어떤 문헌에 의하면 이 목자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목자들은 아무리 증언을 해도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천하게 여겨졌던 사람이 목자였는데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도 법적인 증언의 효력도 없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온 세상에 미칠 크고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몬 할아버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할머니 안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들 다 연로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말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은혜로 여겨졌을 만큼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의 입술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축복하고 예언의 말을 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선언하는 일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안나는 더 심했습니다. 안나는 시므온보다 나이가 더 많았는데 여인이었습니다. 과부였습니다. 12지파 가운데 가장 형편없는 지파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나와 함께 하시니 기도로 이스라엘을 섬기도록 쓰임받았습니다.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세상에 전함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전했던 사람이 연약한 여인 안나였습니다.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안나에게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여인이 누굽니까? 막달라 여인입니다. 이 여인도 소망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귀신이 하나도 아닌 7이 들어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온전하여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이 여인을 만나주고 그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셨다고 했습니다. 내게 지혜가 있고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게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고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이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신분과 직업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실패만 거듭했을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겸손히 낮추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떨기나무와 같은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실패자라도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한 집사님이 밴드에 올린 그림이 있는데요. 그 그림을 보면서 많이 웃기도 하고 은혜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때타올 아시죠? 손바닥에 끼워서 때를 이렇게 닦는 이 때타올이 있는데 그 때타올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다 때가 있다. 때타올에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다 때가 있다. 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도 분명히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실패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임하시기만 하면 떨기나무와 같은 나라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나는 떨기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주지 않는 온전한 섬김의 재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같은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의 지체들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며 기대하며 인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가운데 또 가족들 가운데 보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사람 없습니까? 한숨이 나오는 사람, 언제 정신을 차릴지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 가까이 하며 지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서 정말 떨기나무와 같이 보이는 그런 존재가 여러분 곁에는 없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도 다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하나님의 산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이제 끝이다 말씀하시기 전에는 끝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